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1940년에 가난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4살 때에 소아마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좋으니까 하여튼 이 아이의 병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3년 만에 이 아이가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걷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느낀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자포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네가 이렇게 설 수만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응답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앞으로 잘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 4년 후에 그는 걸어서 학교를 갈 수가 있었고요. 또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전교에서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는 나중에 성장해서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와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자신의 한계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운동한 결과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이 육상 종목인 올림픽 상관왕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월마 루돌프라고 하는 여자 육상 선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 아이가 나중에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때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누구나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다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죠. 근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윗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편 1절에 보면 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 쓴 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3편 1절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는 다윗도 끝났구나. 또 자기 자신도 여러분 자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어지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물론 그는 시편 18편을 통해서 보면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 가운데서 쓴 또 시가 여기 시편 18편인데 여기서도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한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사망의 줄이 나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가 이 파사의 그 저기에 있을 때에 그가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는데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제 1차로 이제 귀국한 사람들이 가서 성을 재건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이제 그쪽 주위에 있는 그 도비아과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이 재건을 하지 못하는 방해랍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불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때로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그 총리였던 분이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그 여사가 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나의 생애라는 그런 책을 일대기가 이렇게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 골다 메이어 여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 얼굴이 못난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골다 메이어 여사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참 너무나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본인이 여러분 다 여성들은 하나의 꿈이 있다면 예쁜 거 아니겠어요? 그 요즘에는 막 이게 성형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옛날에는 성형도 할 수 없었을 거고요. 자신이 못난 것이 다행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사람이 됐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에 한 10여 년 동안 그가 총리로 일하면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갔던 아주 훌륭한 그러한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렸을 때에 한참 자랄 때에 그 얼굴이 예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마 고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못하게 떠났나?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 많이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기도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리어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항상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신승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967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자라다가 9살 되던 해부터 녹내장이라는 병에 걸리게 됐고, 그 다음에 망막박리라는 병에 의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친구가 안과 의사였습니다. 들어가니까 그런 진단을 받고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꼭 종교를 갖도록 해라. 근데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낫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말대로 이제 학교를 얼른 보내냐면 서울 맹학교로 이렇게 보내서 그 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이 되겠어요. 그렇죠? 한참 자란 아이가 앞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기 어떤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힘써서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힘써서 해결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린 기도를 힘써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힘써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상자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억울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네?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듣질 않지요. 예. 사람을 무시하고, 아니 불의한 재판장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지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재판장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8편 1절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신승기라고 하는 분은 아까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는 그 명하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3세 때에 미국 순회 공연 중에 오버브록 명학교에 초청을 받게 됐고요. 그 2년 뒤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고등학교 가서 거기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전교 5등을 하게 됩니다.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그다음에 여러 MIT, 펜실베니아대 여러 명문대에 합격이 되는데 그가 하버드대 가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되고 MIT에서 경영학 조직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예.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3시에 항상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공부가 끝난다면은 그가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서 공인 재무 분석사로서 미국의 뉴욕 월가에 있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수석 앨러리스트로서 일을 하게 되고요.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서 지금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새벽 3시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힘써가지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에 힘써서 해결받을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이 바디메의 소경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예. 그때에 그를 부르죠. 불러가지고 여기 보면 어떤 얘기 합니까? 10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맹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포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자기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지 않고 지금 급박한 문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하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로 힘써서 기도하고 해결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편 22편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22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부르짖을 때에 이 샤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비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요, 안 들어주려고 그랬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해결해달라고 조르고 하니까 자꾸만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라도 못 견디겠다, 그래서라도 저걸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는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원래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소설을 쓴 책을, 그 소설을 영화한 거죠. 이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리에 이 다치는 바람인지 아마 이게 어떤 질병이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리가 절개됨으로써 그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제 집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 뭐 한 7년이 넘도록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글을 썼는데 이것을 쓴 글이 뭐냐면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런 소설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책을 내려고 출판사들을 찾아갔는데 출판사들마다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맥밀런 출판사라는 출판사가 아마 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잘 모르니까. 이 맥밀런 출판사의 사장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기차를 타고 출장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역으로 쫓아 나가서 그 원고 뭉치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원고 뭉치를 주면서 제발 이 원고 한 번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귀찮은 듯 하면 그런 인상을 하면서 그냥 자기 가방 옆에 그 원고를 놨어요. 그리고 그 레이슨이라는 사장이 바쁜 내가 이 무명 작가의 글을 읽을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옆에 놓고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근데 기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전보가 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있는데 무슨 전보가 왔나 그랬더니 마가렛 미첼이 전보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제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 원고를, 이제 그 전보를 찢어버렸습니다. 이튿날 회사 가는데 또 전보가 온 거예요. 사장님, 제발 제 원고를 한번 읽어주세요. 전보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전보가 오고 그 다음 날도 전보가 오고 계속 전보가 온 거예요. 제발 제 원고를 한번 읽어주세요. 일주일 내내 계속 전보가 오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쉽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거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보가 계속 오니까 그 사장이 야, 이 여자 끈질기다. 한번 읽어나 보자.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그 원고를 꺼내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감동을 받았다. 밤새도록 새벽까지 잠자지 않고 그걸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는 소설책이 나오게 됐고 그것이 영화가 돼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박이 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끝까지 읽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면 그런 대작이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읽도록 전보를 보내고 계속 전보를 보내니까 그 사장이 그래 한번 읽어나 보자. 읽은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그 8장 6절 이하로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자의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너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의천사라고 하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부상병들을 많이 치료했죠. 그런데 한 번은 이 부상병들을 치료하는데 아주 치명상을 입은 그러한 군인이 후송되어 왔습니다.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보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기도라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군인이 난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팅게일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받아줄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믿도록 제가 마지막 한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암만 그렇게 해도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금방 실증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짜증나는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전에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이 군인이 놀랐습니다. 16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은 16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16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나이팅게일 어머니가
어머니가 어느 집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다른 집에서 일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저택의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너도 한번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저택의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이팅게일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얼굴도 보지 못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16년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또 궁금해졌어요. 그럼 그 아들은 지금 뭘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얼마 전에 군에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 청년이 당신의 어머니 이름이 아베타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내가 그 집 아들입니다. 군인이 그런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16년 동안 기도했던 그 군인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나서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뒤에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허공을 치는 기도 같기도 하고, 암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조차도 허공을 치는 기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끈질기게 간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8절에도, 본문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끈질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끈질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이러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믿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